인천 계산중앙감리교회 최세훈 감독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성도님들 함께 자리해 주셨어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 감독님은 40년 목회 이렇게 저희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세가 드셨겠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너무나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감사합니다. 특별한 건강 비결이 있으세요, 감독님?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냐 그런 질문을 받는데 좀 재미있게 물으시는 분들은 무슨 운동을 해서 그렇게 건강하냐 이렇게 물으시고 좀 무식하게 묻는 분들은 뭘 먹어서 그렇게 건강하냐 그렇게 이제 묻는데 네. 참 저는 이제 특별히 하는 운동이 없어요. 예, 특별히 하는 운동이 없고 운동이 있다 그러면 그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 자체가 예, 그게 이제 유일한 운동이고 뭐 특별히 보약 같은 거 먹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주님 주신 축복으로 이렇게 건강한 것 같다. 그렇죠. 건강도 주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죠. 때로는 이제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잃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벌써 들었어요. 그 건강 할 때 최대의 적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가 32년을 늙게 한대요. 근데 그렇게 뭐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쪽 면으로 완벽하게 32년을 갖고 생활하셔서 이렇게 건강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요즘에 여름 학교 행사가 참 많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인데 어떻습니까? 그 교회는? 이제 바로 지나간 주간에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는 다 끝났어요. 네. 끝나고 이제 8월 초에 접어들어서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고 또 이제 8월 하순에 청년들을 위한 수련회가 있고 네. 그래서 아주 우리 교인들하고 그중 바쁘게 지나는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네. 근데 해마다 하는 거지만 우리가 저 금년엔 좀 잘해서 예년에보다 좋은 좀 열매를 맺어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기간적으로 따지면 그게 길지 않은 기간이긴 하지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주일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따져보면 1년에 한 뭐 70시간 정도인데 이 짧은 수련의 기간을 통해서 70시간을 완벽하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열을 쏟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감독님 특별히 그 한국교회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열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도 운동도 펴고 계시는데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이 전도 운동은 1980년도 그러니까 이제 한 20년 됐죠. 그때 이 전도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해마다 이제 그 교회 표를 정하는데 네. 제가 이제 79년도 연말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표를 정할 수도 있지만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또 제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실 텐데 거기에 맞는 표를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서 받은 응답이 뭐냐면은 문이 열리는 교회 그런 표를 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80년도 우리 교회 표를 문이 열리는 교회라 이렇게 정하고 그해 이제 1월 첫 주일 날 설교할 때 하여간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무슨 문이든지 열려야 됩니다. 뭐 기도의 문이 열리든지 축복의 문이 열리든지 희망의 문이 열리든지 전도의 문이 열리든지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금년에는 우리가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대표 기도나 저녁 기도나 또 속회 기도나 가정 예배 기도나 신방할 때 기도할 때마다 전 교인은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여간
자다가도 눈 뜨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1년 동안에 참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전도를 했어요. 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이 1980년도에 1년 동안에 새신자가 1053명이 들어와서 우와. 등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많이 있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구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는 안 하고 전부 다 자기 중심에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했구나.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도로구나.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100% 응답을 주시는 기도다. 다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은 이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는 거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도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런 이제 확신을 가졌는데 그때의 전도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 해에 1053명이 새신자가 등록을 하면서 거의 해마다 1000명 이상 새신자가 들어와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00년도 말을 이제 우리 사무실에다가 20년 동안에 새신자 등록한 그 명단을 주부에서 한번 합계를 내봐라 그랬더니 합계를 가지고 왔는데 20년 동안에 25,511명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 전도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00년도에 강화에다가 우리 교회가 이제 100주년 기념으로 기도원 수양의 그런 수준으로 말씀의 집을 건축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이제 2000년도에 건축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제가 뭐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때 한국 교회 이제 위기를 느꼈어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급성장을 해와서 세계 교회의 주목을 받았던 게 이제 사실이지만 최근에 와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많이 침체가 되고 착가라앉고 또 심지어 교회에 따라서는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라고는 그렇죠. 그런 참 아주 속상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기도하다가 결론이 뭐냐면 전도밖에는 없겠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전도의 시 만들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보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승천해 버리시면 기독교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끝나고 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40일을 더 계시면서 이제 흩어진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갔다가 그야말로 참 가둬놓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게 하시면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 12 제자들을 씨를 만들었다 그 말이죠. 전도의 씨를. 그게 이제 12 제자가 12개 전도의 씨가 돼가지고 그 씨에서 120명의 열매, 이제 500명, 3,000명, 5,000명. 그게 이제 사도행전 21장에 보니까 수만 명의 열매, 이렇게 이제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이런 성서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도 왔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한국 교인들을 전도의 씨를 만들어서 이민족을 구원하고 한국교회를 살리자. 이제 거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렇게 시작을 해서 사실 때로는 그 과정 중에 그 전도하면은 괜히 좀 어려운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지 못했던 그 많은 분들도 이제는 다 그 전도 각자 시의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감독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방법까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많은 분들을 그 전도의 장으로 초대를 하셔서 지금 정말 잘 이루어가고 있는데, 개인의 신앙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네. 신앙의 시작이 언제셨던 것 같으세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처음 교회를 나갔죠. 원래 우리는 가정이 3대가 불교 가정이었습니다. 네, 불교 가정이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전도를 받아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됐죠. 네, 예. 그 처음에 나가실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그 친구가 뭐라고 전도를 했느냐면은 뭐 예수 믿어라 어쩌라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네. 야, 교회 한번 놀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무슨 뭐 신앙적인 얘기, 신학적인 얘기, 철학적인 얘기를 했으면은 내가 복잡해서 아마 교회를 안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교회 놀러 가자.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어린 나이에 참 노는 걸 좋아했으니까 다른 데는 다 놀러 가 봤는데 교회만 놀러 가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러 가기 위해서 이제 나갔죠. 예, 나가서 거의 1년 동안은 정말 남녀 고등학생들하고 어울려서 특히 옛날에는 여자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그렇죠. 교회밖에 없으니까 더 많이 그래서 아마 더 재밌게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은 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또 뭐 계시다고 그래서 나에게 좋을 것도 없고 안 계시다고도 답답할 것도 없고 나 그냥 나가서 그냥 어울려서 그냥 놀면 좋다. 이제 그런 수준으로 1년을 다녔죠. 네. 그러셨는데 결국은 그냥 그때는 단순히 이제 교회 출석하는 그런 식에서 목회자가 되어 계시거든요. 그 목회자가 된다는 거는 특별한 소명의식이 없이는 그냥 에이,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제 1년을 그렇게 다녔는데 1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보니까 그 성령의 이제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한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시면서 야, 이제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그쪽으로 자꾸 몰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3학년에 접어들면서 하여간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부흥회가 하도 많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부흥회가 어쩌다 한 번씩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제 어디서 뭐 부흥회를 한다. 그래서 하여간 책가방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부흥회를 이제 갔습니다. 거기 부흥회를 가서 이제 참석을 했는데 지금은 보통 이제 3일 하지만 그때는 이제 일주일을 했죠. 한 3일 동안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시간마다 은혜 받고 막 눈물 바다를 이루면서 이제 회개하고 은혜 받고 그러는데 나는 이 수요일 날까지 참석을 해도 아무 감동이 오지도 않고 기도도 나오지 않고 그게 좀 열심히 나도 좀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목요일 날 밤에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그거를 설교를 듣다가 거기서 이제 꼬꾸라졌죠. 꼬꾸라져 가지고 모든 죄를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서 이제 부흥회가 끝나는 토요일 날 새벽에 딱 정신을 차렸는데 아주 완전히 내 자신이 변한 걸 느꼈어요. 네. 그 전날간 전날은 그야말로 중생의 체험을 그날 하셨군요.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나 같은 죄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감사를 해야 좋을까? 있는 대로 다 바쳐야지. 내 목숨까지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헌금 바구니가 돌더라고요. 부흥회가 끝나면서. 그래서 이제 너무 기뻤어요. 왜?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헌금 바구니가 돌아오는 걸 보면서 이제 내 주머니를 다 뒤졌는데 그때 굉장히 우리가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학을 하는 때고 그렇게 어려웠는데 헌금을 해야 될 텐데 헌금할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헌금 바구니 앞에 왔는데 헌금할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눈에서 아마 그냥 피 오던 눈물이 흐르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감사를 못해서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어떡하나 하다가 나도 모르게 조거지를 벗어가지고 이걸 뚫뚫 말아가지고는 헌금 바구니 속에다가 옷을 집어넣고 하나님 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의 전부인데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러고는 집어넣고는 쓰러졌어요. 쓰러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갚아야 될 텐데 야 나는 갚을 게 없으니 어떡하냐. 감사할 게 없으니 어떡하냐. 그러면서 막 꼬꾸라져서 우는데 그때 성령의 감동이 오기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뭐냐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를 바치려고 그러지 말고 너 자신을 나에게 바쳐라. 예, 그래서 내가 아멘하고 뻘떡 일어나서 하나님 그럼 나를 바치겠습니다. 내가 이제 목사가 돼서 죽을 때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갚고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증거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이제 그 시간에 목사가 되기로 결단을 한 거죠. 예. 되게 극적이에요. 예, 사실 참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참 다양한 모습으로 불러주시는데 우리 감독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가진 모든 것, 결국 나 자신이잖아요. 나 자신을 주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하셨는데 그 서원대로 지금 정말 생을 바치셔서 목회자의 길로 오셔서 열심히 정진하고 계십니다. 그때 은혜 받으신 우리 감독님 이제 목회 공부를 당연히 시작하셨을 거고 그리고 첫 부임지가 군대였어요? 예, 제가 이제 해병대를 했죠. 지원하셔서. 그래서 이제 김포의 그 여단 본부에 있다가 강화 최북단 그 송해면 탕산이라고 하는 최북단에 바로 한강 하류를 사이에다 두고서 북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같은 데는 개 짖는 소리도 들리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60년대 초니까 간첩도 오고 가고 거기에 이제 민주주의 교육을 시키러 파견을 나갔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니까 그 동네 마을회관에다가 놔놓고 이제 야학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전도를 시작을 했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대를 하는지 방을 주질 않아가지고 강화읍에서 한 10오리 정도, 한 6km 정도 되는 데를 이제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나가서 전도하고 저녁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나오면서 이렇게 전도를 시작하고 야학을 하고 민주주의 교육을 시키면서 그 사이사이 전도를 했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어느 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을회관에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다 오라고. 그래서 그날 동네 청년들이 몽둥이 하나씩을 들고 오기는 왔는데 몰려와가지고서 이제 가만히 위에다가 그때 이제 전기가 없으니까 남포라고 그랬죠. 석유. 그걸 다 그냥 석유를 끼얹어버리고 유리를 갖다 깨뜨려버리면서 설교하는데 앞에 나오면서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못 보고 이제 쫓겨났죠. 그러면서 이제 도저히 더 이상 거기에 이제 전도를 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 동네에 이석조라고 하는 분의 그 만화님 되는 분이 무당이 내리게 됐어요. 마침 그 찰나에. 그래서 남편 되는 분이 나는 무당 색시하고 사는 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러면 예수를 믿어라. 바로 그 순간에 그분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강화읍으로 가지 말고 우리 거는 방을 줄 테니까 여기에 와서 교회를 하시오. 그래서 그 집 거는 방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당산 감리교회가 됐죠. 예. 처음 개척하신 그게 이제 첫 번째 목회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교회를 하다가 초상이 났어요. 초상이 났는데 교인들 숫자가 적으니까 시골에서 이제 생애를 매야 될 테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정을 해서 이제 생애를 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도로 한가운데로 생애를 메고 가는데 가다가 노제를 지내고 또 노제를 지내고 그래서 제가 이 돌아가신 분도 교인이고 우리 다 교회식이니까 이런 길에서 제사 안 지내도 된다고 그랬더니 우리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우리는 제사 지내야 된다고. 그래도 제가 사정을 해줘 그랬더니 길 한가운데다 생애를 내려놓고 다 가버린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 자동차 댕기는 길 한복판에서 이건 내가 미국 갈 수도 없고 교인들 한 3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동네에 나가서 다시 사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동네 사람을 이제 끌어내다가 장례를 지낸 적도 있습니다. 네, 그게 천목회죠. 참 예전에는 더더군다나 그 좀 외진 곳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부딪힘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열정적으로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을 텐데 지금은 훨씬 더 이제 규모로 보면 훨씬 더 큰 교회를 섬기고 계시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그 감독님 스스로의 마음가짐은 좀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천목회를 개척해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지금 교회가 이제 6번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뭐 교회가 하도 어려우니까 1년도 있다 가고 또 2년도 있다 가고 또 우리 감리교회는 2년마다 파송이기 때문에 많이 바뀌었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다음에 이제 뭐 한 20명 모이는 교회 이렇게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솔직한 심정이 편안하고 지금은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상황이죠. 지금 우리 상황이. 그런데도 그 보람을 느낀 거는 그 개척교회 20명, 30명 드리고 씨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핍박받으면서 목회했던 그때의 기억이 더 새롭고 또 그때가 가끔 그리워요. 그런 세월이 또 나에게 올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 몇천 명 모이니까 솔직히 뭐 자랑스러운 것도 있고 영광스러운 것도 있고 재미도 있고 편안하죠. 그러나 그 진정한 그 기쁨, 이제 보람은 역시 그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사람이 성도님들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찾아갈 수 없고 그렇죠. 이제 그런 거에 저는 안타까운데 그런 면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계산중앙감리교회에 오실 때도 참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예, 제가 이제 강화에서 이제 인천으로 교회를 옮겨 나올 때에 인천 동지방이 이제 인천, 주안, 부평, 지금 부천이죠. 부천 그리고 그다음 이제 시흥군, 수안면 거기까지가 한 지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 근데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 제일 조그마한 교회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까꾸로 쉬면 첫 번째 교회였죠. 가보니까 17평짜리 예배당이고 또 주택이 방 하나, 부엌 하나, 마루는 이런 널빤지 2개 깔아놓은 게 마루고 교회는 한 20명 정도. 그런데 보니까 자립이 안 돼서 두 교회에서 매월 생활비를 보내줘서 이제 살게 됐어요. 가만히 거기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어떤 결단을 내리고 무슨 일을 내가 저질러야지 내가 이렇게 한평생을 보낼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그 보조해주는 교회의 재무부장을 찾아가서 이제는 보조 안 해줘도 좋으니까 다음 달서부터는 선교비를 보내지 마시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아니 왜 이제 먹고 살만 하시오. 아니 뭐 계속 어렵지만 내가 이렇게 보조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스스로 거절을 하니 어떻게 된 거요? 나 도와주려면 예배당 하나 줘주셔. 그 매월 뭐 얼마씩 보조하는 건 나 자존심도 상하고 싫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교회 가서도 또 이제 그걸 보조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다 보조를 이제 안 받으니까 당신들이 밥을 먹으면 나도 먹고 같이 하자.
아, 그랬더니 뭐 다른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댕기면서 선교비도 잘 받아오고 보조도 잘 받아오는데 당신이 어떻게 된 사람이 뭘 잘났다고 다 댕기면서 거절을 하고 오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직원을 열고서 우리가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 보조를 해주자. 아, 그랬더니 교인들이 날 보고 정신이 없다고. 아, 보조를 받아야지 우리가 지금 자리도 못하는데 어떻게 보조를 해주느냐. 그래서 제가 11조에 대한 설교를 12번을 했습니다. 하여간 뭐 교회가 안 되면 여기서 더 안 되겠냐. 이 사람들만 11조 하면 얼마든지 자립을 할 수 있는데 11조 하나도 안 하고 목사 보고 다니면서 동량을 얻으라고 그러니까 그 12번을 계속해서 주일날 낮밤 수요일날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결심을 시켰더니 권사 한 사람이 11조 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원들을 담아놓고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있으니까 도와주자. 그랬더니 이제 부결이 됐어요. 임원회에서. 그래서 제가 그 11조 작정하는 권사님을 불러가지고 교회에서는 부결이 됐지만 좋은 일은 해야 된다. 그럼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봉급에서 내놓을 테니까 당신도 내놓으쇼. 그래서 둘이서 제가 그 개척한 당산교회하고 또 설린감리교회라고 두 교회에다가 이제 보조를 보내주기를 시작을 보조를 했어요. 받던 교회에서.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젠 뭐 어디 오래는 데도 없고 내가 갈 데도 없으니까 이젠 내가 여기서 엎드려서 하나님하고 단둘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에게도 좋은 날이 오겠지. 근데 이 방안하고 이게 복 하나니까 아이들은 기어댕기고 방에다 난로를 놔는데 또 우리 딸이 기어댕기다고만 그 난로에다 그냥 얼굴을 비벼가지고 화상을 입었는데 병원에 갈 돈은 없으니까 이제 내가 치리고 앉아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걸 이제 가재를 갖다 붙여주고 그러니까 뭐 어디 앉아서 책을 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흑벽돌을 찍었죠. 찍어가지고 공부방을 하나 만들고 초가지몽을 만들고 이제 책꽂이가 없으니까 거기서 1시간 반 정도 이제 부천에까지 나와서 그 부천 이제 복숭아 많잖아요. 복숭아 이제 그 괴짝 그거 이제 3개를 이제 사다가 그 괴짝 3개를 받쳐놓고 신문지로 깔아서 이제 책장을 만들어서 놓고 하여간 아침에 밥 먹고 들어가서는 자는 시간에 이제 나오면서 내가 준비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지. 그거 하나 가지고는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주석을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에 하나 어느 교회가 날 보고 부흥회를 해달라고 하면은 내가 뭐 준비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오래는 데는 없지만 그때를 내가 바라다 보고 부흥회 나가서 한 주간 인도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경 66권 주석을 읽기 시작을 하고 부흥회 준비를 올해는 데는 없지만은 6달 동안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1년이 딱 지났어요. 참 이상한 거는 1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연락이 왔어요. 화정교회라고 지금 이제 감리교 이현동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부흥회 갈 준비를 딱 6개월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주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선 느낀 게 뭐냐면은 준비만 하면은 내가 울릉도에 있든지 제주도에 있든지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찾으시는데 왜 모르시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사실 참 우리도 모르고 그래서 못할 때 많은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났는데 그게 이제 68년도 12월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계산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손님들이 오셨대요. 근데 전 그때 이발소에 가 있었죠. 오신 분들이 이제 이발하고 와서 보니까 방에 앉아서 울어요. 이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집에서 사느냐. 아주 불쌍해서 이제 우는데 보니까는 장로님들이 이제 그때는 이제 장로님도 오시고 이제 젊은 권사님들도 오시고
저를 자기 교회로 데리고 가려고 네. 이제 초청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너무 생활이 그러니까 우시고.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이제 그 교회에서 자기 교회로 가자고. 그래서 이제 그때 오셨는데 그 나를 데리러 오신 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지금 저기 앉아 계신 지금 이제 표덕철 장로님이 되셨죠. 예, 알겠습니다. 표 장로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장로님 그때 생각나시죠? 예. 어떻게 해서 우리 감독님을 그때 우리 교회 가시지요라고 그렇게 초청하시게 되셨어요? 그때 그 인천 창녕감리교회에서 예. 지방회를 할 때 목사님들이 뭐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전부 다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를 받던 교회에서 6개월 만에 보조를 해주는 교회로 네. 하신 것을 보고를 하는 걸 듣고 야 앞으로 참 크게 역사하실 목사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우리 교회가 비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네. 이제 가시고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모두가 환영을 하셔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장로님을 모시고 그 성천교회를 갔습니다. 갔을 때 우리 감독님이 이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발을 하셨냐 했더니 창녕교회 부목으로 가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30분만 늦었더라면 최 감독님을 저희 교회에서 모실 수가 없었고 또 최 감독님은 창녕교회 부목으로 가셔서 시내 목회를 하셨겠죠. 그래서 볼 때 우리가 30분간에 30분 동안에 저희 계산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축복받은 교회가 됐고 또 우리 최세용 감독님을 모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예.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 딱 그 시간을 보내주셔서 그 교회 가는 것도 참 중요했겠지만 이 계산중앙감리교회로 오셔야지만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겠다 싶어서 바로 이 자리에 보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80년대 문이 열리는 교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서 참 교회가 많은 성장을 했거든요. 자, 인천 계산중앙감리교회 최세훈 감독님 모시고 오늘 목자의 향기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성도님들께서 우리 감독님 자랑 참 많이 해주셨거든요. 사모님한테 근데 더 잘하세요 앞으로. 나중에 구박받으시면 어떡하시려고요. 자, 우리 감독님, 감독님께서 이번에 성도님들 자랑 좀 해주세요. 전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다 업어주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35년을 목회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참 적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다 그냥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그러니까 반대라는 게 저희 교회 역사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임원회를 하려면은 한 1,500명 정도가 이제 임원들이 모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 회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다 목사님이 전문가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시고 이제 시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순종하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는 회의가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또 제가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는 일은 한 번도 없고 또 다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또 그 부서에 또 장로님들 이렇게 해서 다 의논해서 하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얘기가 목사를 하려면 저 최세용 목사는 계산교회 가서 해라. 이제 그런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늘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 목사가 좀 그냥 대충 적당히 이렇게 하면은 옆에 사람이 편안한데 그냥 제가 하루에 뭐 4시간 정도밖에 안 되고 뛰어다니니까 옆에 본데 아주 정신이 없을 정도고 그냥 아주 또 만나면 뭘 시키지 않으려나 이런 긴장을 가지고 있는 걸 제가 잘 알죠. 그래서 참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그냥 어떤 때는 저 장로님들이 다른 교회가 있었으면 얼마나 대접을 받을 텐데 나하고 있느라고 대접도 못 받고 저렇게 밤낮 일만 하고 고생만 하고 또는 뭐 저는 잘못하면 그냥
직선적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나무래고 그냥 뒤가 없어요. 그래도 그냥 언제 그랬더냐고 또 웃으면서 다 협력을 해주시니까 제가 이제 한 1000교회 정도 다니면서 이제 집회를 그동안에 했는데 저는 그저 교회에서는 따끔하게 야단을 치지만 부흥에 나가면 우리 교회 얘기 하나 가지고 끝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들 예. 다 그 얘기죠. 뭐 내가 또 남의 얘기해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참 겉으로는 어렵게 생각하고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하지만 저는 아주 정말 평생 고맙게 생각하고 네. 그리고 아주 자랑스럽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성도님들 목사님 존경하고 따르고 또 우리 감독님께서는 성도들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아름다운 그 지체를 가진 교회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 많이 와주셔서 이번에는 권사님 한 분과 잠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함향옥 권사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 같이 방송하시게 되셨거든요. 어떠세요? 마이크 좀 대주시고. 목사님 이런 자리까지 와서 정말 반갑고 예.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 우리 감독님께서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네. 한마디 더 덧붙이신다면? 저희 감독님은 정말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정말 지칠 줄도 모르세요. 특히 이제 전도의 열정이 대단하신데 전도를 저희들에게 내보내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가 기도라든가 말씀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강하게 훈련시켜 주셔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에게 사역을 시켜주시는데 특별히 이제 아파트 전도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가호 방문해서 몇 호는 불교를 믿는다든가 뭐 몇 호는 신앙이 뭐라든가 어디 교회 다니냐 그걸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게 하세요. 보고를 하게 하셔서 거기서 예수 안 믿는 가정은 집중적으로 또 전도할 수 있게 훈련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노인정도 전도를 하고요. 또 새벽에는 지하철 전도, 또 사마고속버스 새벽에 나와서 전도지를 뿌리고 그렇게 전도를 저희들이 열심히 합니다. 때로는 감독님께서 이렇게 시키실 때 정말 불평불만하고 또 시키신다리고 뒤에서는 또 감독님 흉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앞에서는 감독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해요. 저희 모든 교인들이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로 뭉쳐서 정말로 오늘날 우리 큰 교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근데 때로는 그 불평불만 사실 나올 수 있죠. 네. 힘들 때는.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 참 잘했다 그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특히 또 12제자 전도시 만들기 운동을 해서 예. 우리 감독님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정말 불철주에 뛰고 계신데 저 모든 교인들은 감독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로 보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서로 돕는 이 교회. 바로 이게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일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화면에서 잠깐 봤었지만 그 농아인 교회도 세우셨어요. 그 전도사님이셨죠? 네. 전도사님 굉장히 얼굴이 참 맑으시고 좋으네요.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참 보람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청년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이 청년을 좀 키워달라고 그래요. 그게 보니까는 말을 못해요. 근데 얼른 생각하기를 말하고 똑똑한 사람도 키우기가 어려운데 말 못하는 농아를 어떻게 키우나 그러다가 이것도 한번 해볼만 하겠다. 그래서 제가 딱 맡아가지고 농아부를 만들었어요. 우리 네. 교회 안에다가.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신학대학을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 4년을 보냈죠. 장학금을 전액을 주어서 참 어렵고 힘들게 이제 4년을 마쳤는데 나는 이제 끝났나 보다 했더니 대학원을 또 가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너 네 입장에 지금 신학대학만 나와도 좋지. 또 어떻게 대학원까지 그래 이왕 도와주려면 끝까지 도와주자. 그래서 이제 또 대학원 2년, 그래서 이제 6년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전액 장학금을 줘서 이제 키웠어요. 이제는 공부시켰으니까 끝나겠다. 오늘 교회를 이제 가면 되겠다. 그러는데 말을 못하니까 아무 데서도 오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제 짐은 지금부터 내가 짊어지게 되는구나. 그때만 해도 짐인 줄 알았어요. 어디다 내보낼 수도 없고. 네. 그러다 이제 우리가 100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100주년에 뭘 할까. 그래서 강화에다가 말씀의 집이라고는 건물을 짓고
그리고 100주년 기념으로 빌딩을 하나 짓고서는 이 100주년 사업으로 농아인 교회를 만들어 줬습니다. 네. 만들어서 이제 그게 지금 시작이 돼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또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유치원 선생하고 또 결혼을 또 아까 했어요. 좀 역수와 통역했어요. 네. 참 그 사모된 사람이 참 훌륭하죠. 처음에는 주변에서 많이 반대들 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냥 가서 도와주고 오면 되지. 꼭 그 사람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런 이제 반대도 가정에서도 있었고 주변에서 있었지만은 결국은 참 두 사람이 결합이 돼서 결혼해가지고 지금 농아인 교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전에만 해도 우리 감독님께서 아우 이거 내가 이제부터 짐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네. 지금 저렇게 성장해서 또 다른 믿지 않는 장애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그분들과 더불어 같이 또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모습 보면서 짐이 아니고 정말 너무 감사한 네. 축복이었구나 그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큰 보람을 느끼고 예. 정말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한번 더 해보고 싶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게 됐죠. 예.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주님께서 참 여러 가지를 준비를 시키셔서 어떤 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계산중앙감리교회 섬기는 최세훈 감독님 모시고 목자의 향기 보내드렸는데 이제 마칠 시간이 됐거든요. 그 감독님 개인의 계획이나 비전 아니면 교회의 뭐 기도 제목들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2000년도 10월에 그 전도의 시 만들기 운동을 시작을 해서 2년 반 동안에 이제 한 70회를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작년에는 미국의 4대 도시의 연합 집회도 하고 또 이번에 이제 로마에서 그 서유럽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다 모아놓고 선교사 가족들까지 이제 전도 대회를 또 하게 됐죠. 그래서 제 계획 소원이 있다 그러면은 끝까지 한번 전도를 더 해보려고. 왜냐하면 이제 흔히 생각하기를 한 집 건너 교회고 4명 중에 하나가 교회인데 또 무슨 전도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1200만 교인 많은 것 같아도 따지고 보면은 5천만 명이 안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한국에. 그래서 이제 전도는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이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50년 동안에 이슬람교 같은 데는 500%가 전도회가 해서 증가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세계적으로 47%밖에 증가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도를 하는 것 같아도 우리 한국은 정말 전도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끝까지 이거를 아주 국내외적으로 전도를 좀 확산시키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1200만 교인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너무 미미하다고 말이죠. 왜 이렇게 숫자는 많은데 영향력이 없느냐. 이거는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냐. 다 1200만 명이 맛을 잊어버린 소금과 같은 모습이 된 게 아니냐. 그래서 정말 소금을 정말 빛을 발하는 지금 교인들을 질적으로 좀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해서 정말 한 사람이 100명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정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인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소원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게 뭐 결국 그래요. 감독님 개인의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꼭 해야 할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신 명령입니다.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감독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바쁘시지만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저에게 좋은 말씀 같이 나눠주신 최세훈 감독님 또 성도님들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